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오늘 또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부활절 기념해서 조금 잠깐 이 제목 보시나요? 우리 여기 탭으로 좀 연결해 주세요. 네, 이성과 초월과 종교입니다. 지난주 부활절을 우리가 보냈는데 여러분 부활이 믿겨지십니까? 아멘부터 믿겨지십니까? 아멘. 안 믿겨지는 사람이 많아요. 더 안 믿겨지는, 경험하지 못한 거라서. 근데 여러분 경험한 것만이 진리인가요? 저는요, 과학이 이게 다 진리는 아니죠. 사실 과학은 어느 정도는 주장이자 사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과학은 기본적으로 보이는 것만을 인정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 보이는 것도 그냥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일종의 우리가 경험되는 것. 그래서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 이게 이제 합리성이죠. 그래서 이제 박사 논문 정도 되면 이 부분이 이제 이 논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합리성입니다. 즉 이게 증명이 되느냐, 이성으로 증명이 되느냐. 그래서 사실 박사 논문은 창의적인 게 못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논문을 통해서 내 주장이 합리화돼야 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창의적인 것들이 나오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이런 얘기합니다. 박사 논문은 짜집기의 최고봉이다. 이것저것을 끌어들여서 자신의 것만을 만들어낸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게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카피화가 사실은 논문입니다. 사실은 논문이에요. 신학 저도 이제 박사 전까지 해봤는데 논문이 내 주장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거의 그런 창의적인 것들은 거의 하나님에 속한 일이지 않을까.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의 이성이 이해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해의 한계를. 그래서 이 이해의 한계를 가진 이성으로서는 하나님의 진리가 이게 납득이 안 가요. 안 가죠. 여러분 물로 포도주 만드는 게 이해 가요? 박혜진 자매 이해 가요? 혜진 자매는 맨날 당신 자기 집에서 두 존재에다 물 집어넣고 막 기압을 줘도 포도주가 되어한대요. 자,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흘 만에 살아나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과학이나 어떤 이해, 이성으로 이야기 안 하죠.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진리가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뭐로 얘기하죠? 이거를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으로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요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러면 네, 내가 이해합니다. 이렇게 안 하죠.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하죠. 믿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지만 믿음 자체가 마치 덮어놓고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에요. 그냥 덮어놓고 그랬어 그렇다고 하네 그래 그렇다고 하니까 내가 들었어 이건 아닌 거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 부분에서 진리에 접촉하지 못하는 부분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오늘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의 이 부분에 대한 이 토픽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 우리의 이성과 그러나 우리를 넘어서 있는 초월에 대한 이야기. 이거는 잘못 썼죠? 초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강의 방해하지 마. 죄송합니다. 영상을 보는 성도 여러분
웬 사람이 갖고 방해합니다. 이성과 초월. 자, 요 부분에서 이제 어떤 문제가 나면 종교화가 나오는 게 돼요.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무언가를 납득한다, 이해한다. 그래서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행동한다라는 것이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해 봅시다. 자, 먼저 첫 번째 많은 정보들이 있겠죠? 정보들이 있겠죠? 자, 이 정보들이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인식을 하죠? 인식? 감각기관입니다. 감각기관. 눈, 코, 입부터, 코로부터, 만지는 촉감으로부터, 그죠? 생각과 감정으로도 감각기관이 그래서 접수를 합니다. 접수. 자, 그럼 감각기관에 의해서 접수된 정보는 어디로 가죠? 이성과 감성이라고 하는 우리의 혼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어떤 작업을 하죠? 해석 작업을 해요. 해석 작업. 자, 이렇게 해석이 되면 그 해석에 대해서 우리는 뭐로 반응하죠? 의지로 반응합니다. 결론을 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오죠? 이제 액션이 나오는 거죠. 행동이 나오죠. 가령 누군가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 그러면 내 그 돈을 빌려달라는 소리를 내 마음으로 듣거나 귀로 듣겠죠. 그 사람을 보고 눈으로 봤겠죠. 그리고 나서 내 안의 감성과 이성으로 해석을 하죠. 무슨 해석을 하죠? 이게 도대체 빌려줘도 되는지, 그죠? 에 대한 여러 판단들의 해석 작업이 있겠죠. 그리고 나서 내 안에 뭐가 되죠? 결론하죠. 빌려줄까? 말까? 그리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의지적으로 빌려주거나 거부하거나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의 해석 작업이에요. 문제는 이 해석하는 부분, 이 감각, 이 보는 부분에 대한 이 두 가지가 문제예요. 자, 감각기관을 접수한다고 했는데 모든 걸 다 접수할 수 있을까요? 접수의 한계가 있어요. 어떤 거? 시간, 먼저 공간, 이 한계가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근데 그 태초를 우리가 접수할 수 있어요? 태초에 가봤니? 난 가봤어. 자, 이게 나중에 무슨 말인 줄 알 거예요. 자, 태초라는 시간에 우리가 접속을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또는 이제 우리가 계속 종말을 배우는데 마지막 훗날 어느 날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라는 그 미래에도 우리가 갈 수가 없어요. 시간 안에. 시간이라는 한계가 있죠. 그 다음에 공간은 뭐죠? 여러분 바다 깊은 바다 깊은 곳에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접수가 가능해요? 달의 뒤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가 접수가 가능해요? 물론 이제 우주로 향하여 인간이 지혜로 과학 문명의 발전에 자꾸만 억세스 하긴 하는데 완전하지 못하죠. 완전하지 못하죠. 심지어 바다 밑에도 지금 우리가 정복을 못했어요. 정복을 못했어요. 자, 그런 접수의 한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성의 한계예요. 왜 이성의 한계냐? 왜 무슨 한계냐? 이성은 기본적으로 감각기관 안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보고 경험하고 또 저는 감성적으로 막 이게 좋아서 받아들이고자 하는 안에만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뛰어넘는 일들에 대해서 도무지 납득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납득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성의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접수의 한계, 감각과 이성의 한계 때문에 우리는 이 액션, 의지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슨 문제가 나타나냐? 가령 성경의 기록이 우리가 읽어요. 읽고 보고. 그러나 여기서 해석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수납이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 뭐죠? 액션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걸 내가 그림으로 그려드릴게요. 자,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자,
하나님은 창조했을 때 하나님 수준이에요. 하나님 수준. 근데 타락돼서 우리가 어디로 떨어졌다고 했죠? 땅의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계속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 수준과 우리 사이에는 이러한 간극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 수준을 초월이라고 그러고 땅의 수준을 자연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자연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 간격을 못 넘어가서 이 초월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어디서나 계시지만 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어디에 기인하고 있어요? 여기 계시는 거죠. 신은 여기 있죠. 우리는 여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종교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줘요. 그리고 이걸 납득하라고 그러죠. 이해하라고 그러죠. 자,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의 땅의 수준으로는 초월을 이해 가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있어요. 잘 보세요. 이 초월을 말입니다. 땅의 수준으로 끌고 들어와요. 땅의 수준으로. 이걸 종교화라고 그래요. 가령 중요한 게 뭐죠? 신상입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데 형상을 만들어 놔서 이게 신이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음악 같은 것도 사용되죠. 음악을 통해서 어떤 분위기로 감성적으로 마치 초월에 접속하듯이 이야기를 하죠. 또 이런 걸 통해서 뭘 만들어냅니까? 분위기를 만들어내죠. 마치 거룩하고 초월한 분위기로 만들어내죠. 그죠? 그다음에 어떤 것도 있죠? 복장도 그래요. 복장. 옷 같은 거 말입니다. 옷 같은 걸 통해서 마치 우리하고 다른 세상의 복장과 같은 것을 만들어내서 우리하고 다르구나. 뭔가 다른 부분이 있구나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자, 여러분 이런 거 다 어디서 본측했죠? 어디서 봤습니까? 예, 아닙니다. 자, 우리하고 같이 제일 가까운 게 뭐죠? 네, 로만 카톨릭, 즉 천주교죠. 천주교가 이렇게 만들어놔요. 천주교. 자, 신상, 네, 마리아상 만들어놔죠. 성모 마리아상 만들어놔요. 수많은 그 청당 가보면 뭐 예수님의 상 같은 것도. 그죠? 우리는 십자가가 그냥 십자가지만, 나무 십자가지만 그 사람들은 십자가에 뭘 갖다 놔요? 예수님을 못 박은 예수님 상을 많이 갖다 놓죠. 그죠? 원래 여러분, 교회는요, 개혁교회는 예배실 안에 십자가 세우는 것도 안 돼요. 십자가는 그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화하는 기념이지 그게 우리의 예배를 바라보는 대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교단 헌법에 십자가는 본당 예배 안에 실 안에 세워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세워놓는 교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예, 다 종교화예요. 무슨 얘기예요? 초월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수준으로 끌고 내려와 보임직하게 만들어서 그걸 믿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제가 얘기해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음악 같은 거 보면 로만 가톨릭 가면요, 음악 장난 아닙니다. 들어가기만 해도 와, 여기가 진짜 여기는 다르다 이런 생각하죠. 예. 그다음 분위기, 그걸로 만든 분위기. 그다음 복장, 대부분 어떤 성직자들이 우리가 다른 복장을 입지 않습니까? 그죠? 교황들, 추기경, 주교, 신부들 복장이 다르죠. 교회도 목사님들 가운들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목사님 가운이 어디서부터 출발한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님 가운이 어디서 출발했을까요? 예, 종교개혁 시대에 제네바에서 개혁교회를 종교개혁을 많이 완성시킨 칼빈이 말입니다. 이 목사 안수제도, 목사 제도까지 만들면서 이 복장도 만들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예, 그냥
구별이 좀 가려고 하는 거지 뭐 별다른 의미가 없었죠. 근데 왜 그걸 만들 때 왜 이런 가운이 됐을까? 네, 제네바에서 교회를 할 때 그 교회 장소를 빌려 쓴 데가 법정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법관들 옷들, 그다음에 학교 교수들의 옷을 차용하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그때 당시는 그냥 옷이었을 거예요. 옷이었을 거예요. 근데 한국 여러분 목사님들 옷 보면 보이시나요? 장로와 목사의 가운이 모양이 다르죠. 몰라요? 달라요. 어디가 달라요? 네, 줄무늬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 줄이 세 줄이 가면 뭐라고요? 박사예요. 세 줄 가면 멋있어요. 제 가운은 줄이 없어요. 근데 이게 다 뭐죠? 네, 어떤 신적 권위를 사람들한테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신적 초월을 보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거 전부 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찍입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는 초월을 볼 수가 없어요. 보여지는 형상으로는 초월이 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렇게 내려온 우리의 눈에 내려온 이 상태로는 뭐가 되는 거죠? 이 자체도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연이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이걸로는 진리가 들어오지 않아요. 자, 제가 그림 하나 또 그려드릴게요. 이런 그림을 한번 봅시다. 산 아래 마을에서 날이 가물어요. 그래서 막 물이 필요해요. 근데 산 위에서 물이 나와. 그래서 사람들이 이후에 저수지를 팠어요. 그리고 여기에 물이 찰랑찰랑 고여요. 그러면 이 물이 산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아래에 있는 마을이 해갈이 되겠죠.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은 이 저수지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기서 퀴즈. 이 마을 사람들이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이 저수지입니까? 물입니까? 물이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종교화는 저수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게 하지 이 물에 대해서 초점 맞추지 못한단 말입니다. 거룩한 분위기, 신의 형상, 음악, 복장들 여러 가지 제도들이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초월의 본질을 향해서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걸 보질 못해요. 왜? 여전히 초월이니까 그 내용은. 그러니까 어디에 붙들려요? 그 외형에 붙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종교화 작업들은 그 의도가 하나님을 알려준다고 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보세요? 없어요.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으러 올라갔어요. 근데 쉽게 내려오질 않아요. 40일이 넘게 걸리는 거예요. 산에서 난리가 났어요. 여기까지 우리를 애굽에서 끌고 나온 모세가 없어졌다. 난리 법석을 떨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 형 아론에게 뭘 만들어달라? 신상. 왜? 불안하니까. 자기들은 몰라 하나님을. 근데 하나님을 알고 싶어. 뭔가 봐야 되겠어. 그래야 내가 여기까지 끌려온 불안,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들어요? 신상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대. 그게 포인트예요. 근데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아론이 어디서 살았어요? 애굽에서 살았어요. 근데 애굽 땅에 제일 많은 동물이 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애굽에서 가장 많이 우상화된 게 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편한 형상으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근데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모은 금이 황소 만들기에는 좀 모자라는 것 같아요. 제가 추측해 그래요. 하여간 만들었어. 나중에 모세가 내려와서 다 때려 부시죠. 근데 사람들은 그 금송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못 만나요. 금송아지를 통해서 결국 그 사람들이 만난 건 애굽의 이전 우상들이죠. 하나님의 본질을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가 바로 이거예요. 본질을 보지 못하게 그 형상으로
본질을 드러낸다고 하지만 드러낼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종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성화된 종교는 무조건 우상입니다. 그리고 이성화가 되면, 즉 사람의 수준에서만 이해하려고 그러면 언제든지 종교화가 되고 형식화되고 외형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만 카톨릭 천주교는 이미 이성 수준의 종교화, 형식화를 걷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는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제 그제 좀 글을 읽었는데, 이슬람은 유대교의 또 다른 카피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어요. 제가 볼 땐 맞아요. 왜냐하면 무함마드가 메카에서 자라고 거기서 자기 말로는 알라를 만났다고 하지만, 메카의 여러 기본 우상 숭배자들과 상인들에 쫓겨나서 이제 메디나로 헤지라, 도망가게 됩니다. 그때 거기서 자기를 보호해줬던 사람들이 유대교인들이에요. 그래서 그 유대교인들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요, 참 재밌어요. 무슬림의 많은 율법들이 대부분 유대교 율법하고 비슷해요. 너무너무 비슷해요. 근데 바로 그 유대교에서 율법을 배운 나머지 본질적인 초월에 대한 인식 자체가 똑같아. 형식화되고 종교화되고 있어요. 결국 무슬림은 성지순례를 가는데 그들이 섬기는 것이 메카에 있는 성전이죠. 카바 성전이라고 하죠. 근데 그 카바 성전의 중요한 특징 하나가 있어요. 거기 왜 그 카바 신전을 왜 그렇게 섬기죠? 거기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죠? 알아요, 여러분? 돌덩이 하나가 가서 박혀 있어요. 돌덩이가 박혀 있어요. 흑석에 흑석. 그 돌덩이 때문에 그 신전을 숭배하고 그러는 겁니다. 무슬림이 마치 이제 뭐 신상을 안 섬긴다. 그렇지만 안 그래요. 그들 안에 얼마나 많은 종교와 우상화, 형상화가 되어 있는지. 지금 라마단 기간인데, 라마단 기간 끝났나 모르겠네. 라마단도 결국은 종교화예요.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니까 자기들 안에 알라의 마음을 알고 알라를 드러낸다고 하지만, 실상 라마단은요, 오히려 저녁 해가 지면 라마단 특수라고 해서 엄청나게 먹습니다. 엄청나게. 본질적인 것을 접종하는 게 아니라 라마단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 이해한다 이렇게 되지만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 이러니까 제가 여기서 결론을 내는 거죠. 지금 결국 이게 뭐냐, 무슨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거냐? 우리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초월을 이해하려면 우리 수준은 안 돼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그림 다시 한번 그려드릴게요. 우리 수준이 안 되죠. 즉 이 하나님의 수준과 우리 땅의 수준은 간격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죠? 이 간격을 우리가 뛰어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으로 낮아집니다. 근데 이게 형상화되지 않아요. 종교화되지 않고 형상화되는 게 아니라 그 본체가 우리 안으로 낮아진 거예요. 이걸 가져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자, 성육신된 게, 그래서 성육신으로 우리 안에 육체로 오신 게 누구죠? 예수님이고, 그리고 기록된 문자로 온 게 뭐죠? 말씀,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수준에 이르려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 이 간격을 하나님이 뛰어넘어 우리에게로 낮아져 오신 거예요. 그게 성육신의 본체인 예수고, 예수의 영, 예수의 말씀 그 자체가 뭐죠? 말씀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예수와 이 말씀을 통해서 초월을 내가 납득하고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여러분 왜 교회가 성경 말씀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예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 줄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과 접촉하려면, 하나님을 알려면, 그 본질을 알려면 어느 걸 통해서 한다? 예수와 말씀을 통해서 하게.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예수도요, 육체화된 그분의 행적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걸 통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과 은혜로 들어가는 거고, 말씀도 지금 이 기록된 이 성경 문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진리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책을 머리에 끼고 잔다고 득도하는 게 아닌 거죠. 성경책을 가슴에 끼고 다닌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죠. 성경은 어떻게 된다? 읽고 그 초월적인 하나님의 진리를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람 수준에서 이성으로 하나님을 만나려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거나 말씀을 보거나. 그리고 그것도 모자르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예수를 온전히 믿게 하고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할렐루야. 자, 이제 여러분, 우리 안에 수많은 건더더기와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종교화가 있는지, 얼마나 많은 우상화가 되어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진리, 그 마음, 그분의 성품, 그분의 정말 뭐랄까, 그분의 어떤 인격, 이것을 바라보게 하시는데 우리는 그거를 보지 못하고 뭘 봐요? 자꾸만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목사가 말씀을 잘 전하는 게 도대체 하나님을 아는데 뭐에 상관이 있죠? 전에는요, 목사님 말씀 좋아요 하면 내가 울 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도 않아요. 잘하든 못하든 관심은 듣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건 내가 여러분 앞에 보여주는 그 모습, 행위, 그 스타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그 영이 움직이고 그 영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내용이 중요한 거죠. 본질적인. 우리 목사님 키도 커서 가운 입으면 아주 좋아 보여. 뭔가 있어 보여. 이것도 종교화죠. 저 교회 갔더니 성가대가 막 웅장하게 음악을 막 하나님 만나는 것 같아. 땡! 여러분, 그걸로 하나님 절대 못 만나. 성가대는 분열의 조직입니다. 성가대원들은요, 진짜 겸손하고 낮아져요. 하나님이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했던 루시퍼 엘이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높아진 노래하는 천사들은 타락할 조짐이 가장 많아요.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니까. 성가대원들이 하나님 은혜를 가리는 게 한두 끝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이 새롭교회는 내가 있는 한은 성가대, 내가 몇백 명, 몇천 명이 교회다 성가대 안 세요. 그건 뭐 목사님의 뭐 개인적인 한이 아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진짜 정말 참된 참 찬양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죠. 저 교회 갔더니 뭐 성도들이 막 친절하고 정말 하나님 나가 안 그래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어 보여줄 뿐이지 그 빛이 진정한 빛인가요? 여러분, 태양빛을 프리즘에 비치면 여러 가지 빛의 파장들이 있어서 색깔이 영원하지 않습니까? 와, 빛이 이렇게 아름다워? 여러분들, 근데 그게 진짜 빛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원천적인 진리를 알아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을, 그 초월을 알게 되면 과거가 현재가 되고 현재가 미래가 됩니다. 즉 과거, 현재, 미래가 아무 제한이 없게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데 제가 있었다는 얘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그게 납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가 무덤 안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때도 내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목사님 좀 이상한 얘기 하나? 아니요. 진리는 시공의 한계가 없어요. 그 진리를 만나게 되면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다 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거기서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성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초월을 내가 만나야 되는데, 이 초월을 만나려면 결국 예수와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그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합리성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얻고자 하는 순종으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갖고요, 세상적인 학문 자세로 내가 이것을 한번 뜯어보고 싶다,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는 이유를 제가 아까 또 얘기했죠. 부활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부활이라는 것.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건 바로 이러한 진리를, 초월을 내가 만나는 차원에서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성으로, 합리성으로 접근해서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혁교회 개신교는 이 형상화되는 것을 무척 멀리합니다. 외형화되는,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칫 그 외형과 형식이 믿음의 본질을 그렇죠, 잘못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성찬도 로마 가톨릭은 성도들이 그 잔과 떡을 입에 대는 순간 그게 예수의 몸과 피로 변환되는 화채설로 얘기하죠. 마치 자기들이 더 신비한 은혜가 있다고 그러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한 종교와 그 외형 따위로는 본질이 들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개신교회는 뭐죠? 그냥 기념설이에요. 여전히 먹어도 빵이에요. 여전히 먹어도 잔이에요. 그래서 1부 예배 때 성찬하고 2부 예배 때 성찬 또 해도 돼요, 안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루 종일 가령 오늘의 교회 같은 경우 하루에 7번 예배 드리니까 7번 내내 성찬 참여해서 상관없어요. 목사님 교회 성찬하고 남은 포도주는 장로들만 먹어야 된다고, 그죠? 그거를 장로들이 없으면 저 교회 나무 밑에다 다 파묻어야 된다고. 누가 그래요? 남긴 그거 먹는다고 누가 뭐라 그럽니까? 요번에 성찬 남았더니 카스테라 남은 거 다 날 싸주더라고요. 근데 왜 싸주는 이유가 모르겠어. 왜 저를 싸줄까요? 목사니까 이 빵은 목사님만 먹는다고요?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목사는 다른 존재예요? 그냥 음식이에요. 음식이라고. 다만 식을 행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 더 주의해서 조심스럽게 다루는 것 뿐이지 그 자체가 능력 있고 은혜가 있는 게 아니죠. 중요한 건 이 잔과 이 떡을 먹으면서 무엇을 기념해요? 예수의 몸과 예수의 보혈. 그리고 그 예수님의 고난받으신가,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새 약속을 주신 것에 대한 기념과 기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모든 복음은 다 이런 식이에요. 사실은요,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 묵도가 중요하고 대표기도,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우리끼리 합을 맞춰서 이렇게 하면 그래 좋을 거야 라고 한 거지, 이 자체가 무슨 신성화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겨도 되고 틀려도 돼요. 문제는 뭐예요? 그 안에 무엇을 담아 무엇을 기념하는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대표기도를 맨 처음에 하고 중간에 축도하고 봉헌기도 나중에 하고 순서 뒤바뀌어도 문제는 없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 안에 무엇을 담아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그래서 땅의 마을 사람들이 저수지에 관심을 갖느냐, 이 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느냐. 우리가 항상 교회 다니면서 어디에 대해서 관심 가져요?
저수지를 바라보지 물을 안 본다는 거예요. 이 본질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어떻게 뭐랄까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본질적인 것에 접근할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주보에도 계속 지금 광고를 내고 있지만 성경이 있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경이. 교회에서 보면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진리를 보지 않고 항상 행사를 보고 항상 외형에 집중해요. 사실은 진짜 중요한 게 말씀이 있는 거거든. 그럼 말씀도 사실은 쓰고 읽는 게 중요한 게 그 안에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 마음이 초월이라 우리 안에 계속 하나님의 수준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성의 한계가 계속 깨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자꾸 이걸 보지 않고 어딜 봐요? 자꾸 외형을 따지고 보이는 걸 따진다. 이 이유가 뭘까요? 익숙해서 그래, 익숙해서. 이게 익숙하니까. 보이고 만지고 경험되는 것을 계속 접촉하면 쉽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본질적인 것을 찾아가려면 이게 어렵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초월 자체가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수준이어서 죄악된 본성을 계속 찔러대거든요. 거칠고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편하고 익숙한 것을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점차 진리에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사실 성도들이 진리를 안 만난 사람도 꽤 많아. 꽤 많아요. 왜냐하면 이성 안에서만 자꾸 해석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설교를 들을 때 이걸 보면요, 목사님 오늘 말씀이 우리 판단에는 조금 너무했어. 그렇지, 우리가 볼 때는 돈이 필요한데 자꾸만 목사님은 돈 없이 살 수 있다고 그러지. 지가 먼저 살아보지 왜 우리한테 자꾸만 그러는 거야? 또 어떤 부분에서 목사님은 강하게 우리 수준에는 그럴 수 있는데 저걸 가지고 이렇게 기를 쓰고 술도 먹을 수 있는지 그 술을 왜 먹으라고 자꾸 먹지 말라고 그러지? 그지? 그거 맛있잖아. 먹어도 되잖아. 그게 뭐가 문제지? 자꾸만 세상에서 살던 그 해석 작업으로 교회에서 똑같이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만 하고 말게요. 더 이상 했다 힘드니까. 결국은 여전히 형상화되고 외형화되어 있는 자기 자신을 보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 눈에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서 있는 이 모습이 신앙일 거라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주여 주여 해도 하나님이 아세 모르세요. 모르실 거라는 거죠. 모를 거라. 그래서 여러분, 이게 가짜 신앙인들이 많은 거예요. 지금은 몰라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나중에 선별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걸로? 진짜 하나님을 아는지, 진짜 하나님을 아는지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아는지. 사랑하는 우리 새롭게 성도 여러분, 성경 읽기 주님의 축원합니다. 성경 속에서 문자가 아니라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 안에서 내가 있어요. 그런 그 하나님을 만나야 비로소 내가 하늘을 얻는 겁니다. 나를 넘어서는 완전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어 있는 거죠. 한 번 더 제가 그림으로 그려드릴게요.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수준, 우리는 땅의 수준으로 삽니다. 그죠? 이 간격이 있다고 그랬죠? 사이에 넘어갈 수 없는 간격이 있어요. 근데 우리라는 존재는 이 밑에서 살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성, 우리의 감성, 우리의 의지란 말이에요. 이 안에 갇혀 있는 거죠. 이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 안에 갇혀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뭘 보내셨어요? 십자가 예수를 보내시고 말씀을 보내셨으니까 이 예수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 수준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예수와 말씀을. 그럴 때 하늘이 내게 들어가는 이 수준이 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과 이 예수와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여전히 이 안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진짜 은혜란 이 땅에 예수를 보낸 거고 우리에게 말씀을 준 거라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게 된 게 진짜 은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수님과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진짜 말 안 들어. 진짜 말 안 들어. 나 진짜 내가 갖고 오늘 아니 왜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두 가지 방법인 예수와 말씀을 안 하고 딴 걸 믿으려고 해요. 딴 거를 믿으려고.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주일날 그것도 딱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그것도 뭐 봉헌한다, 찬송 부른다 뭐 하다 보면 걷어내면요. 그나마 말씀 듣는 것도 25분 그것도 길다고 자꾸만 짧게 해달라고 20분 그거 듣고서 일생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난 그거 참 모르겠어요. 5월 달에는 반드시 성경 필사를 중간고사를 봐야 돼. 그래서 진짜 필사를 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하고 성경 퀴즈 대회를 중간에 해야 될 것 같아. 그래갖고 빨리 필사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양식 먹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그걸. 자 이제 요 부분 넘어가시고요. 이제 하나님 세계와 종말 이제 좀 나머지 부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종말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했어요. 즉 종말은 이 세상이 끝나는 거지 하나님의 세계가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종말 앞에 제가 뭐를 붙였어요? 세상자를 붙였죠. 세상자를 붙인 거죠. 자 그림을 다시 그려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자 하나님의 무한대 세상 속에 어느 날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온 만물이 하나님 수준으로 지어졌지만 그러나 사람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디 수준으로 떨어졌습니까? 땅의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이걸 타락이라고 그러죠. 그렇지만 이 추락한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수준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이걸 회복이라고 얘기하고 예수와 이 회복 전체 과정을 가리켜서 우린 구원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장차 훗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공중에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이 세상은 여기서 엔드입니다. 끝입니다. 폐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상은 멈춰버립니다.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여전히 이어지죠. 재림 이후에 이 땅에 이 하나님의 세상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죠?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할 건 뭐냐면 누구는 새 하늘과 새 땅이지만 누구는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거. 자, 종말은 두 가지가 있어요.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즉 어느 날 이 땅에서 출생하고 어느 날 이 땅에서 출생하고 어느 날 이 땅에서 육체가 심장이 멎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상에 얘기하는 죽음의 관계. 바로 요걸 종말이라고 하죠. 요 종말. 그렇지만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제가 부활절 주일 설교 잘 들으신 분들 육체의 심장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지만 여기서 어디로 가요? 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걸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흔히 신학적으로 말하는 종말은 이 전체 그림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요 수준, 타락에서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요 수준을 가리켜서 우리가 종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말은 반드시 그 다음에 이어질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마지막 작업이 뭐였죠? 그러기 때문에 여기가 끝나고 일로 가야 되니까 바로 이 땅에서 여기서 해야 될 인간의 작업이 뭐라고요? 반성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반성은 반드시 뭘 만들어야 된다? 이별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성경이 종말에 대한 기록이 작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여기가 끝나면 여기는 이미 하나님의 주권으로 준비가 되는 땅이야. 중요한 건 여기를 여기서 준비하고 이 땅을 잘 이별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야 되는 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도하게 장차 올 종말의 때에 대한 관심은 사실 하나님이 원치 않은 거예요. 우리가 여기 수준에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잘 끝내고 새하늘과 새 땅을 갈지에 대해서 관심만 가진다면 그게 하나님이 성경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왜 요새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에 뭐가 많이 그렇게 숨겨져 있다고 그걸 보고서 아니 그 종말이 그렇게 말이야 비밀스럽게 찾아오면 그걸 알아서 본인들이 그걸 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난 가끔요 사람들이요 진짜 무식하고 진짜 어리석다 생각. 뭐 666이 있고 뭐가 있고 뭐지? 사람 숫자가 정해져 있고 뭐 이런 걸 만약에 있다고 쳐. 만약에 가정합시다. 그러면 본인 개인 스스로 그걸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런 역사 이제 거대한 하나님의 종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몰려올 때 혼자서 그거를 감당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해. 그 비밀을 알아서 나 혼자만 어떻게 그 종말을 피하고 뭐 형통한 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야, 내가 볼 때는 진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마치 호러 드라마나 뭐 컬트 드라마나 그죠? 종말의 아포칼립스 드라마 같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이런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주어진 목적은 여기 새하늘과 새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죠? 여기서 잘 정리하라고. 여기서 잘 반성하고 잘 이별하라고. 그래야 새하늘과 새 땅이 들어간다. 이 얘기가 좀.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언이 아니라 현재를 바라보게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대언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종말론, 종말에 대한 지식은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영적 유익이 있어요. 첫 번째, 끝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게 합니다. 어디의 끝? 세상의 끝.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자신의 인생의 끝이 있다라는 걸 진짜 실존적으로 인정하십니까? 아니 진짜 자기의 인생의 끝이 있다라고 생각하며 사냐고. 내 인생의 끝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가령 집에 이제 뭘 또 하나 사고 싶어. 뭐 가전제품이지 가구인지. 근데 이제 내 나이가 이제 55세예요. 근데 내가 지금 이제 뭘 사면 그렇죠. 내가 바라고 있는 수명은 그렇지 건강하면 한 20년 좀 더 오래 버티면 30년 살겠지. 근데 갑자기 제가 뭘 살려고 하는데 그 내구 연한이 50년 100년 넘는 걸 살려고 그래. 그러면 그게 진짜 내는 끝이 있다라고 인정하며 사는 걸까요? 제가 우리 집 대출을 하면서요. 그때 은행 대출을 받으면서 여기 억천동에 있는 무슨 대출을 받으면 대출 기간이 무려 35년이에요. 그때 제가 나이가 47, 48. 그때 제가 뭔 생각한 줄 아세요? 야, 이 돈 갚다가 죽겠다. 근데 이게 만약 의미가 있을까? 이게? 제가 그랬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그 생각 안 하죠. 난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하죠.
아니 드러나는 지식적으로는 나는 끝이 있어요, 나 죽어요 라고 하지만 실제로 죽음과 끝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사냐고. 엄밀히 말하면요, 나이 40 넘어가면 이제 끝을 준비를 해야 돼요. 노후 관리가 아니라 무슨 관리 해야 된대요? 사후 관리. 사후 관리 해야 돼요. 사후 관리. 이걸 해줘야 돼. 제가 청년들이 이제 대학 가서 열심히 이제 노느라고 이제 교회 잘 못 오고 할 때, 그래 속은 그래요. 그래 한번 가서 그냥 해봐. 뭐 별거 없을 거야. 뭐 그러다가 이제 돌아오기나 해라. 그렇지만 이게 40 넘고 갑자기 교회에서 사라지고 자신의 인생에 방황하면 제 마음속에 뭔지 알아? 저 사람 진짜 갑자기 죽으면 어떡하려고 저러지? 도대체 그 자신의 인생에 끝이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그냥 난 내 뜻대로 살면 내가 영원히 살겠다 이 생각하는. 성경이 결국 우리에게 종말에 대해 얘기하는 건 지금 우리에게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서에 예수님 비유 중에, 그죠? 요번에 너무 소출이 커서 창고를 그동안 큰 것도 있는데 또 짓고 놀겠다고 한 사람한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거둬가면 너 이거 누구 거냐 하는 거야. 누구 거냐. 거기 초점이 뭐예요? 그 농부가 그냥 계속 자기 영혼이 살 줄 알았다. 근데 하나님 뭘 가르쳐 준 거예요? 너에게 종말이 있다. 그것도 너무 쉽게 바로 지금 당장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에 대한 지식은 세상에 끝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고, 그래서 두 번째, 긴장하게 합니다. 긴장하게 만든. 뭐에 대한 긴장이에요? 현재가 미래를 결정한다고 긴장하는.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요, 현재가 미래를 결정한다는 부분에 긴장을 해요. 근데 이게 이 현재가 이 미래가 과연 뭔지에 대해서 의미가 다르죠. 사람이 지금 현재에 대해서 긴장을 해요. 그러나 대부분의 긴장은 육체의 죽음 이후에 올 영원한 세상에 대한 긴장이 아니라 내가 지금 잘해야 조금 있다가 내가 좀 편하고 내가 풍성하게 살겠지에 대한 긴장인 거죠. 근데 진짜 긴장해야 될 대상을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너희의 영혼을 지옥에 처할 수도 있게 하실 그분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를 괴롭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 내 인생 전체를 지옥에도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바로 이 긴장에 대한 얘기.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목사님 예수를 믿는데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렇죠. 그런데요, 그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겠냐는 거지. 인정하겠냐는 거지.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아시는 자가 되어 가느냐에 대해서 기뻐하네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국 교인들은 칼빈의 견인교리에 의해서 망쳐지고 있습니다. 즉, 한 번 하나님이 택하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교리 말입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죠. 칭의와 성화는 같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고 내가 대망나니로 살아도 돼요? 안 돼요. 탕자가 집을 나섰지만, 집을 나서도 여전히 아버지의 아들이지만, 그러나 그 비유는 탕자가 집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돌아왔어요. 여러분, 그 비유가 우리에게 뭘 얘기해 줍니까? 다시 와야 돼요. 개처럼 망나니처럼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택한 자는 반드시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집에 데려다 놓습니다. 그 일들에 대해서 긴장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버지 통해서 나 유아 세례도 받게 했는데 어떻게 살던 나중에 끝내는 하나님이 하시겠지. 결코 하시지 않습니다. 결코 하시지 않습니다. 결코 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얻은 결론이 말입니다. 그 성도의 그 위패 위에 직분자 써놓잖아요. 성도든 권사든 집사든 거기에 속을 수 없어요. 진짜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했는지는 그건 거기에 써있는 그 직분이 말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좀 장례식장 가서 가끔 두려워요.
왜 두려울까요? 우리야. 네, 우리 권사님, 우리 성도님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진짜 천국 가갖고 그게 아니면 어떻게 해요? 그럼 난 집에 가서 내가 혼자 소갈이 한다니까? 난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 나중에 불러갖고 야, 너 내 거 아닌데도 네 거라고, 네가 내 거라고 얘기해갖고 너 거짓말했지. 그건 너 어떻게 할래? 나한테 물어보시면 나한테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이 나중에 나를 부르셔서 야, 너 수많은 장례식 중에 사실 내 거는 아니거든. 너 그거 네가 네 뜻대로 한 거지 내 뜻이 아니었어. 그렇게 얘기하시면 난 어떻게 해요? 왜? 지금 이렇게 농담하고 있죠. 육체의 숨이 먹는 그 순간부터는 대빠꾸가 없어요. 우회로도 없고 유턴도 없어요. 뒤돌아갈 후진기어가 없어요. 육체의 심장이 멎는 그 순간부터 직진이에요. 천국으로 갈지 지옥으로 갈지 그것만 남은 거예요. 그 전에 여기서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긴장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한테는 계속적인 뭐가 작업이 필요해요? 반성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반성합시다. 반성합시다. 우리가 살아온 날들에 대한 반성이 필요합니다. 반성이 필요해요. 반성이 필요합니다. 이 반성을 통해서 더더욱 우리가 이 육체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반성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반성을 잘하는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본적인 은혜가 반성하게 만들고. 여러분 십자가는요 형벌의 면제가 아니에요. 형벌이 가혹하게 내가 아닌 예수에게 내려졌다예요. 이 십자가가 그래서 우리 마음을 반성하게 만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은혜 안에서 내가 은혜 받았네, 사랑 받았네 그러죠. 반대편에서 예수는 가혹하게 죽으셨어요.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 우리의 망나니 같은 이 삶 결코 좋아하지 않으세요. 지금도 예수가 죽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 죄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죄를 그렇게 심각하게 보신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에 반대되는 일들을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반성해서 이 종말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결제하신 거예요. 전 선결제라고 생각해요. 선결제. 여러분 선결제가 뭐죠? 선결제가 뭐냐고요? 선결제가 뭐냐고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먼저 주신 거예요. 거기에 마땅한 나의 삶을 나중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이 남은 거예요. 그래, 내 사랑하는 자녀니까 내가 다 줄게. 하나님 내가 아직은 다 안 했는데 아니 그냥 받아. 이게 내 거야. 너는 나야.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그걸 계속 갚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몇십 개월, 몇 년, 몇십 년 분할 할부로 주신 거예요. 그걸 계속 갚아가는 거예요. 갚아가는 거예요. 물론 안 갚았다고, 다 못 갚았다고 하나님 그러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그게 나한테 진짜 미리 주신 거라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막 거저줬다고, 근데 나는 내 거저받았네. 신나고 들떠서 사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야, 이걸 어떻게 주실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막 통회하고 반성 작업하고 지금의 삶에 긴장을 하고 저 나라를 바라보는 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근데 이제 참 강의를 방해를 하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기뻐하는 건 세상적인 기쁨하고 다른 거예요. 세상적인 기쁨하고 다른 거예요. 진짜 참된 안식을 얻었음에 대한 기쁨인 거예요. 이 기쁨은 반드시 감사로 연결되고 그 감사는 지금 이 땅에 대해서 계속 되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는 힘을 줘요. 여러분 노래 부르고 술 마시며
느끼는 기쁨은 여러분 삶에 뭘 만들어내요? 그 다음날 일하면 머리만 아프지, 속이 아프지.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쾌락이기 때문에 그저 자기의 본성에 만족되면 그냥 흐물흐물 그냥 쓰레기처럼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기쁨은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이 안에 열매를 만들어내요. 그게 다른 건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오래 갔습니다. 계속